담임 목사님께서 2023년 목양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신앙이 푸르른 성도는 복음을 사모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외우고 암송하고 있고, 또 TV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이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유명한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복음의 징수 또는 성경의 엑기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설교를 이렇게 맡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복음의 징수, 이 성경의 엑기스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성경 공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느라고 많이 힘드시고 수고하셨음에도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조금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분하는 것도 조금 웃기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립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용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사용하던 그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던 것,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영토 확장이고 정복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장정들이 이렇게 많이 불려갔죠, 군대로.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가족들, 누군가는 아버지를, 또 누군가는 남편을, 또 누군가는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들의 생사를 궁금했는데, 그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했던 게 전령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 전령이 이 전쟁의 소식을 전했고,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할 때, 특별히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면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죠. 이 단어를 우리 기독교로 가져와서 기독교에서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죄와 또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복음, 쉽게 말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크게 떠벌리고 다니죠.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기뻤던 일, 정말 행복했었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자랑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지인들과 나눌까요? 지인들에게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할까요? 그 이유는 기쁜 소식을 나누면은 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참 다양하게 불릴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옷 아니면은 게임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사주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복음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 그것이 또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조금 넓게 본다면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정말 부유하고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진시황과 같이 죽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집니다. 혹시 냉동인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냉동인간은 뭔가 영화에나 아니면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냉동인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현재 냉동인간이 600구가 넘고, 냉동인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자만 3,000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 기술이 다 발달되지 않아서 이 기술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더 자세히 말하면은 부유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영생을, 냉동인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늙어서 죽거나 또 병들어서 죽는 것을 막고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병들거나 죽은 사람들의 그 혈액을 다 빼서 그 혈관 안에 부동액, 얼지 않는 그 용액을 넣어서 얼린 다음에 나중에 미래에 이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다시 인간을 녹여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냉동인간인데요. 이 냉동인간만 보더라도 영생을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 부자들, 특히 이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영생을 살려고 힘쓸까요? 아마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 부를 우리가 100년이 살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영원히 사용하고 싶어서 그 부를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인간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성품을, 그 특성을 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영생을 추구한 이유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린 죽을 텐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데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요즘 TV나 드라마 같은 데 또 보면은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요소가 담겨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영화가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런 드라마가 나올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기를 많이 끌어요.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그 내면에 숨어있는
그 영생을 구하는 마음, 그 사후 세계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 근원적인 그 두려움을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생을 꿈꾸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도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독교도 영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부자들이 원하는 그 영생과는 조금 틀린 것이,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을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관계적인 측면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경이 원하는 그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믿는 것, 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끌어당겨서 이 세상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잘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영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벌을 받으며 영원히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천국과 지옥에서 말하는 그 영생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것이고,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상록교회는,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고 또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천국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또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우리가 또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거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곳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성경을 찾아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을 볼 때 너무 그냥 성경을 진짜 그냥 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듣고 넘겼긴 하지만,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좀 있긴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볼 때 세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또 세속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상은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또 그로 인해서 죽게 된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려면 그 앞에 무언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가 친구의 생일이라서 친구에게 100만 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가 친구를 얼마나 사랑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겠지만, 정성도 있겠지만 100만 원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는 1000만 원만큼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처럼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는 여러분들 다 알듯이 외아들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독생자, 그 외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독생자를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분명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요.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본질 그대로 나오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렵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질로부터 본질 그대로 나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거나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본질로 나오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는 의미는 보냈다는 의미가 있는데, 보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내어주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반역하여 이 망해가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내가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면서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이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동사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피슈투엔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동사형으로 사용됐는데 요한복음에만 거의 100회가 등장합니다. 동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현재형을 나타낸다는 뜻인데요.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아니 미래에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이 자리에서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혹시 앞에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네. 우리 오늘 서론 말씀 서론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했는데, 이 사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못 박히시는 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진에서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본 지식이 있다면 군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그린 저자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리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꼭 무시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하나님의 상황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가 모욕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 아픔과 고통 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이 아니라 아들이 대신 짊어진 온 인류의 죄를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무시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놀랍게도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해석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삭이 출생될 것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삭 출생 이후 아직 이삭이 어릴 그때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 하시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삭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삭도 늙은 아버지를 이렇게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 죽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죽이라고 명령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그냥 막으신 걸까요? 죽이라고 하셨다가 다시 죽이지 말라고 막으실 거면 애초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과 그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교해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시대 때 이미 그 몇천 년 후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거라는 그 아픔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품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셨고 아브라함은 그 아픈 마음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처음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다니는지. 참된 복음이라면 아까 말했던 그 유앙겔리온,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외친 그 기쁨의 소식처럼 우리는 참된 복음이라면 선포하고 다닐 것인데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푸르름을 간직한 우리 상록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 물질과 또는 권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상록교회의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따라 고백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푸르른 성도는 복음을 점검합니다.